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 청소년 아이들 캠프 현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와 예배를 안내해 주시겠다고 맛있는 냉면도 사주시고 그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많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강론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사전에 만나서 안내를 이렇게 해주시는 목사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자상하시고 또 친절하시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처음 뵀지만 머릿속에 이미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왔어요. 어디다 주차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와야 될지,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다 이렇게 소통을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잘해 주셨는지 제가 참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자로 초대를 받았지만 제가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반가우시죠? 표정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낯설어서. 누가복음 2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어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걸어서 구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요, 지도와 함께 구약 전체를 한번 걸어 다녀 보겠습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빨간 박스가 성경의 주요 무대인데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 저기가 성경 주요 무대다. 오늘날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계속 메인 뉴스에 나오죠. 어제도 뉴스에 얼마나 심각한 전쟁 뉴스들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형제 국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나라.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저게 다 들었죠. 바울이 많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자, 레바논. 우리에게 뭘로 익숙합니까? 백향목, 또 두로, 시돈, 또 이세벨, 연관 검색어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 암만, 페트라, 요단강, 이런 게 또 연관 검색어입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 수리아,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라크, 후세인 생각나죠? 바벨론, 바빌로니아 이렇게 말하죠. 이집트, 애굽, 파라오,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이란, 메데 바사, 메디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외화 벌로 갔던 나라 이런 생각이 나시죠? 그 다음에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성경의 주요 무대입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을 해요. 특별히 에덴 이야기 같은 거 읽을 때 뱀이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뱀이 얘기를 하고 난리야 이러면서 이게 신화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공중부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신발을 신겨야 돼요. 성경이 지도와 함께 읽혀야 된다. 창세기도 신화가 아니고 역사다. 거기에 이렇게 창세기 11장까지 얘기가 흘러가는 것도 여기인데요. 고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해요. 강이 크면 문명이 커요. 지금도 물론 그렇죠. 여기도 금강 이런 큰 강이 있잖아요. 자, 이 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티그리스.
이게 성경에는 히데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유 명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이렇게 커도 문명이 클 텐데 두 개가 겹쳐 흐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프라테스. 성경에 유브라데, 이렇게 유브라면 아닙니다. 유브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에덴으로부터 발원했다.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몇 개의 강이냐? 4개의 강인데 2개가 현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원했던 곳에 에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에덴은 여기 어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아 홍수 때 지표면이 다 깨졌고 환경이 초기와 다르기 때문에 추정이 불가능해요. 또 찾은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덴은 신화가 아니고 실제 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역사다. 창세기는 역사다. 에덴은 역사다. 이걸 믿는 것이죠. 자, 이 2개의 강에 겹쳐 흐르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 메소포타미아. 헬라어로 메소는 중앙, 메조, 소프라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소. 포타미아는 강을 얘기합니다. 강 중앙, 강 사이를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이집트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쪽 하면 인더스 문명, 더 우리 쪽으로 오면 황하 또는 황허 문명 이렇게 돼서 4개 문명이 있었고, 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중에 통합돼서 오리엔트 문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 문명권을 이집트까지 꺾어 놓으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게 성경과 관련이 있었네. 성경은 역사네. 그런 얘기죠. 가장 빠른 문명권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성경도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1장까지 저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기사는 뭐가 있냐?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죠. 또 2장,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선악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인 아벨 사건도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노아 홍수도 나오죠. 그 다음에 바벨탑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11장까지 포진이 돼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다 실제 역사다. 그런데 그 역사의 성격이 뭐냐? 가장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게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과일이 하나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안 먹고 놔두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 무시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타난 역사의 성격은 하나님 왕 무시하고 짝퉁 왕, 인간 왕, 힘과 무력과 무기와 폭력을 가진 인간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으로 추앙하는 하나님 없는 제국 바벨론, 그걸 대명사처럼 쓰는 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 역사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명하면 바벨론이다. 하나님은 왕 무시를 당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인데, 메이커인데, 만드신 분인데, 주재권자인데, 로드십이 그에게 있는데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오롯이 왕으로 인정하는 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빨간 점이 찍힌 곳이 이제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 수메르 문명, 뉴요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갈대아 우루,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찾아가세요. 이건 우가 고인돌 시절이 아니고 최첨단 문명권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뉴요커로 데라가 살고 있어.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 그 아브람을 하나님이 콜링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느냐? 세상 나라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예배하지 않아.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 그러니 나를 오롯이 인정하는, 예배하는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신정국가 직접 만들겠다. 바벨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나의 나라 이스라엘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국민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너를 내 나라 백성 1번으로 부른다.
네 허리에서부터 2번, 3번 셀 수 없는 백성을 만들 거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저기로. 보여줄 땅이, 지시할 땅이 저기에요. 약속의 땅.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땅이죠. 저기까지 갈 때 이렇게 길은 이쪽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죽고 교차로를 꺾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면서 10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몇 명 낳습니까? 12를 낳습니다. 누가 팔려갑니까?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리고 IMF가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약 70여 명의 가족이 양식 찾아 입애굽하며 창세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 또는 창조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족장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족장시대에 또 한 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누구냐? 김병만. 요즘은 왜 TV에 안 나오는지 몰라. 또 한 명의 족장 김병만. 그게 욥입니다. 네. 창세기와 욥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일부러 생각하는 건 아닌데 착시 현상을 주는데 사실은 문학적 장르가 달라서 배치가 그렇게 된 것이지 시간 연대기 순서로 하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읽어야 될 책이 욥기다. 창세기 상황에 욥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애굽을 하고 그 다음 책은 무슨 책일까요? 창세기 다음 책은요? 출애굽기죠. 자, 이렇게 야곱의 약 70여 명의 가족이 입애굽을 했고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1장 사이에 간극, 시간적 간극이 약 400여 년 정도 지납니다. 종이 한 장 사이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 들어갈 때 약 70여 명의 가족이었는데요. 그 400여 년 사이에 약 250만의 큰 민족이 됐습니다. 가족이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국민을 약속하셨어요.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과 법, 주권이죠. 영토가 필요한데 그 국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상태는 상황은 어떠냐? 이집트 파라오의 종살이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물에서 건진 지도자 모세를 예비하시죠. 그 모세가 입양에 대해서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죠. 그리고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그게 문제가 되자 망명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는 것이죠. 자, 여기로 가서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처가 양무리를 칩니다. 40년을. 40 더하기 40, 80세가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그를 콜링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라 모세. 내 백성의 학대를 내가 보았다 들었다 출애굽해라. 그래서 지팡이 들고 열재앙 권세 들고 갔다가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집 나일강, 피, 개구리, 흑암, 이, 파리, 독종 이런 거 있죠?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매를 벌어 파라오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양피를 집문 좌우 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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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더스를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출애굽. 자,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 약 11개월을 체류하게 됩니다. 난민 상태인데요. 소속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난민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므로 내 통치를 받아야 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통치 어떻게 받는데요? 내가 제정한 내
법을 순종하는 게 내 통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십계명, 헌법, 율법, 세부 조항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준행하면, 그 제정자에게 순종하면 그게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는 거죠. 법이 생겼어요. 입애굽 국민이 생겼고, 출애굽 법이 생겼어요. 내가 너희 왕이므로 너희 가운데 들어가 거하며 너희를 통치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통치할 내 공간 만들어. 어떻게 해요? 내가 설계도를 주지. 그 설계도를 받아서 식양대로 만들어 봉헌하고 구름 뜨고 끝나는 게 출애굽기, 성막 봉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누구냐? 정체성.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사명. 그걸 담고 있는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아니에요. 한번 하고 말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설해서 오고 오는 후손에게도 계속 교육해야 될 중요 정보다. 누가 교육하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레위를 조상으로 둔 레위 지파에게 교육을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창세기 상황에 김병만 누가 있다고요? 욥. 출애굽 상황에 뭐가 생겼어요? 레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입애굽 창세기 상황에 국민이 생겼고, 출애굽 시내산 상황에서 법이 생겼어요. 나라가 되려면 이제 뭐가 남았죠? 영토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토 찾아, 땅 찾아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영토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복을 해야 돼요. 전쟁이 불가피해요. 전쟁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전쟁 가능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출발하기 전에 백성민, 셀수, 민수 했더니 60만 3,550명. 웬만하면 안 놀라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출발해서 지금 국방부가 60만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논산에 모아놓고 제식훈련하고, 그리고 신호 짜고 앞으로 이까 뒤로 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드디어 이동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목표 지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낳았던 거기, 그 턱 밑 따라합시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시작. 거기까지 이동이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짠. 자, 거기서 이제 턱 밑에서 뭘 하느냐? 전쟁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 정보 취합을 위해서 12아들,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차출해서 빼내서 12명을 TF팀을 꾸려서 40일 동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40일간 정탐을 보냅니다. 거기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오빠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죠? 갈렙. 나머지 10사람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없다고 취급을 하세요, 여러분이. 왜? 교회 안 다니니까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12명을 40일간 정탐을 보냈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전쟁이 가능하냐 이건데 다수결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거인이래요. 최하 최홍만이래요. 우리는 뭐냐? 메뚜기래요. 유재석이래요. 싸워보나 마나래요. 안 된대요. 2명만, 소수만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교회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해. 이 2사람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데 다 뭘 선택하게 됐어요? 우리는 민주적이니까 다수결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다수결로 망해. 10명의 의견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땅 필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통치 안 받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 안 하겠다. 이거나 똑같은 선언이에요. 세상에서 꺼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어가면서까지 손해봐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 해야 돼요? 안 해요. 그래 소원을 들어주지. 그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 몇 년이 될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꽝꽝꽝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대부분의 시간인 약 38년을 여기서 광야 1세대 20세 이상 광야 1세대가 꽭 먹다가 죽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20세 이하가 성인이 됐겠죠. 그 사이에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말고는 다 죽어요. 세대가 교체돼요. 얼굴이 바뀐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모세가 에시온 게벨로 꺾어서 요단 동편 땅,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쪽으로 진격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모세가 요단 동편 아모레 아닙니다. 아모리 땅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 땅을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길르앗의 향유 이런 거 들어봤죠? 고품질 우유, 길르앗이라고 해요. 어쨌든 땅 정복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만 생각하는데 요단 동편 땅은 모세에 의해 정복됐다. 자, 시내산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가는 광야 여정이 민수기다. 사실 이름이 광야기 이러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왜 민수기냐? 광야 생활을 출발할 때 백성민 세일수를 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민수기지 내용은 광야 생활이다. 자,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출애굽기만 광야 생활로 생각하지만 출애굽기, 민수기가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다. 모세가 여기서 이제 큰 사건을 겪습니다. 여기까지 온 출애굽 2세대가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모함 여인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보다 살짝 덜 예쁜 정도니까 얼마나 예쁘게 했어요. 어머 기분 나빠 이런 표정인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눈썹을 딱 붙이고,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붙일 필요가 없는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모압 자매들이 히브리 형제들을 꼬실라이제이션을 했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히브리 형제들이 눈에서 코피가 났어요. 다 들어가서 뭐에 그들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페스티벌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예배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자그마치 24,000명이 죽었어요. 웬만하면 안 놀라시는 여러분, 24,000이 죽었습니다. 설상가상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예, 연락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개인정보 주소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자기 잘못도 있고 사명이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속이 없는 출애굽 2세대를 놔두고 눈을 감자니 눈이 안 감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 모압에 출애굽 2세대를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 품에 떠나기 전에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유언 설교를 남깁니다. 그게 신명기다. 신자가 한자로 되풀이한다 이런 뜻이에요. 명자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반복해서 들려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퇴장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염해. 지금 사해는 저렇게 안 생겼어요. 간척을 해가지고 좀 모양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길르앗이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자, 므낫세 반. 이 반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할 때 그 반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양념이고 후라이드는 어느 쪽이냐? 이제 나중에 이 서쪽에 생겨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뚫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리고성 정복, 또 서진에서 아이성 정복, 이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복한 땅을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남쪽을 정복을 하게 되고요. 메롬 물가 전투를 통해서 북쪽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입애굽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 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모세 때 동편, 여호수아 때 서편 가나안까지 땅이 생겼으니 나라의 조건 세 가지가 다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 무시하는 세상 나라 바벨론들과 달리 하나님을 왕 인정, 왕 존중, 왕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 모세 떠나고 여호수아 떠나고 굵직한 지도자가 떠나니 땅 빼앗긴 원주민들이 다시 역진입. 그래서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 전쟁 치르면서 고대 전쟁은 왕들의 전쟁. 누가 왕이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 고대 전쟁은 신들의 이름으로 행해져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세고 우리가 지면 우리 신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를 침입해 오는 사람들은 왕이 누구냐? 전쟁 전문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투구 쓰고 창 들고 검 들고 못 나가시죠? 그래서 아무라도 비전투 요원이라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게 사사예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면 말도 안 되게 전투력과 상관없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금방 무서워 죽어요. 이번에는 여행이 이겼는데 다음에는 안 되겠지?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요구해요.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을 왕 무시해서 하나님이 왕 존중받는 나라 만들어 왔는데 또 하나님을 왕 무시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뒷목을 잡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또 나를 왕 무시해? 그렇다면 왕을 주기는 주는데 짐이 법이다. 이런 왕 말고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대리 통치자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약 4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300용사 누구죠? 기드온이 전면에서 활동할 때 한 가정사가 야사로 나오는데 그게 저기 남쪽의 유대 땅에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지 있죠? 그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갑니다. 이주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아까 모세가 고별설교했던 모압, 요단 동편 모압으로 이주해서 이주민으로 사는 사이에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자기 남편, 아들들 죽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가 둘이에요. 니네들 홀로 됐으니 자유를 준다. 갈 길을 가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추수 끝난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를 한 남자가 보아스요. 그 보아스하고 결혼한 사람이 룻이에요. 그 룻이 누구냐면 앞으로 나타날 대리 통치자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즉 왕을 주시옵소서 하는 사회 무드 속에서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는 족보 이야기가 룻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왕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왕 전에 누가 먼저 오느냐? 초대 왕 누구죠? 사울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세상 나라 왕이에요. 그래서 아웃. 그 사이에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하죠. 고생을 하죠. 그 왕 되기까지 산전수전 고생사가 사무엘 상에 들어있고, 왕이 돼서 이제 고생하다가 여기 유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먼저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사울 사후에 통일왕국 왕이 되는 거죠. 그의 왕이 된 이후 통치사가 사무엘 하에 적혀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라 쓰고 다윗 상하라 읽어도 될 만큼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냐, 대리 통치자냐? 그렇다. 뭘 보면 아느냐? 시편을 보면 안다. 시편은 몇 편까지 있죠? 잘 모르면 마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150편 중에 대문에 다윗이 썼다고 붙어있는 시만 73편이나 됩니다. 작자 미상시도 많은데 학자들이 다윗이 썼을 거야 하는 시도 많습니다. 즉 시편은 뭐냐? 그러면 우리 방금 찬양을 했잖아요. 악보를 띄웠잖아요. 그게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시편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노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배한 컨텐츠가 시편이다.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다. 모든 왕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예배하게 해요. 이 왕은 이상해.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다윗의 꿈에도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건축. 성전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공간으로 드러내는 게 성전이에요. 자, 다윗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내가 왕이다, 이걸 말하지 않고 나는 대리 통치자라도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가 휘장 사이에, 커튼 사이에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다윗. 아, 그는 지가 왕이라는 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참 왕이라는 예배자구나. 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누가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대로 굳이 왕이 있어야 한다면 어떤 캐릭터의 왕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 같은 왕. 예전 찬양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벌써 이제 트로트 버전이 됐겠죠. 그렇게 다윗처럼 춤을 춰야 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이 나라의 왕의 프로필이어야 된다. 오고 오는 왕들은 누구처럼 해야 된다? 다윗처럼. 그래서 그 뒤에 왕들의 치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더라, 다윗과 같지 않더라. 그럼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태정태세 문단세, 이스라엘 왕조실록, 그게 열왕기서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나? 아버지 신앙의 영향으로 초창기에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볼 때까지는 교회 잘 나왔다 그 말이에요. 수능 끝나더니 안 나와.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럼 수능 끝나고 뭐 하냐? 오토바이를 한 대를 사더니 뒤에 계속 자매가 바뀌어. 오빠 달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을 바꿨냐? 1000명을. 지금까지 안 돌아와. 그게 누구다?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설교 노트, 큐티, 그리고 셀에서 나눔했던 내용이 뭐냐?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런데 후반에 배도했다. 그러더니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남북이 두 개로 나뉘게 됐다. 우리나라 같이 된 거예요. 북, 이스라엘, 남, 유다. 나라가 두 개인데 성분 분석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왜? 북쪽 하나님 도 섬기고 바알 도 섬겨. 남쪽도 하나님 도 섬기고 바알 도 섬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 필요 없다, 이런 나라 필요 없다. 열왕기 하 상황에 레드카드, 퇴장, 경고장 12장이 쏟아진다. 그게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는 이름으로 열왕기 하 상황에 무려 12권이 쏟아진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으니 그 예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망하느냐,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느냐, 여기가 북이스라엘인데 BC 722년 아수르, 학교에서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한 방에 망했다. 자, 그리고 예언대로 망했고 북쪽이 망하고 남유다는 136년을 더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라도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랬어야 되는데 가던 길을 계속 가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그 사이에 국제 질서가 바뀌어요. 아시리아의 시대가 저물고 신흥 바빌로니아, 신바벨론의 시대가 되면서 남유다를 바벨론이 퓨 때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한 방에 망했는데 남유다는 BC 609, 605, 597, 586 단계적으로 망해요. 침공을 여러 차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포로가 발생해요. 포로 유수. 그래서 무대가 두 개로 나뉜다. 무대 A에 망국의 과정을 눈물로 지켜보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고, BC 605년에 첫 포로단이 끌려갈 때 무대 B로 끌려가는데 거기 미스터 사자 누구죠? 다니엘이 끌려간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끌려간다. 나라가 아직 안 망했어요. 곧 망할 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 무시해서 존재 가치가, 정체성이 무너져서 존재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허용하신다.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쳐서 때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없어서 이방 나라에 당하시는 게 아니므로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엄청난 예언을 남겨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인데 우리 인생이, 아니 5분 뒤의 일도 모르는데 70년 뒤의 일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끌려간 땅 무대 B에서는 다니엘은 총리라 만나기 어렵고 에스겔이 무슨 예언을 하느냐, 우리가 무대 A에 두고 온 성전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그 성전 꼴을 보니까 우상 엑스포장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무너진다, 심판한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없어 당하는 게 아니므로 때가 되면 재건, 다시 세워진다. 무대 A와 무대 B가 따라합시다. 심판하신다, 회복하신다.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고 창출, 민수, 사삼, 꽝 망하고 끝나느냐. 그러나 예언자들의 예언을 주시할 때 70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끌려간 바벨론 땅의 패권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그 초대 왕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70년 전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웬만하면 안 놀라시는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그때 드디어 귀환을 하는데 지도자가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아가 팀 리더십이 돼서 1차 귀환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누구 예언의 성취가 남아있죠? 에스겔의 성전 재건 성취가 남아있죠. 그래서 성전 재건에 들어갔는데 여러 방해를 만나서 오랫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재건이 된다, 안 된다?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응원단장을 보내는 거예요. 성전 건축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할게요. 슥슥슥슥슥슥 완공이 됐어요. 예언대로 돌아왔고 예언대로 재건이 됐으니 예언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맞구나.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충청도민들이기 때문이죠. 자, 한편 무대 B에서 무대 A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고 70년을 두 세대를 지나 살았기 때문에 터가 닦인 무대 B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 큰 사건이 생깁니다. 교만한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모략을 꾸민 거예요. 그걸 모르드게 알고 아무도 모르게 에스더와 애써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사건이 무대 B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왕비가 아니었죠.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하다가 부인을 불렀어요. 근데 이 부인이 미쳤는지 와스티 내가 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그래서 누가 예쁜가 눈 씻고 찾아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내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민족을 구출했어요. 이쁜 것들 하나 쓸데없다.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쁜 것들 나라를 구하더라. 어머나 부담된다. 내가 구해야 되나 봐. 네, 맞습니다. 자, 어쩌면 이 에스더 사건을 경험한 사람 중에 무대 B에 이름이 비슷한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태어나 보니 우리는 포로도 있고 나는 포로 후손이에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됐나 역사를 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 하나님을 왕 무시하더니 이방 나라에 깨졌구나. 그러나 약속을 주셨고 약속대로 돌아갔구나. 그럼 이걸 다시 가르쳐서 다윗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나는 결심했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2차 포로 귀환 기회를 얻어요. 재정도 받아요. 인증서도 받아요. 모집을 해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하게 된다. 열심히 와서 사경회를 해요. 우리 지금 하는 게 사경회죠. 살필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사경의 교재가 뭐냐?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고레에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까지 긴 역사를 되게 길게 말해놓은 역대기가 에스라에 의해 쓰인 역사 교과서다. 한편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공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애써 놓은 책이 에스라서다. 열심히 돌아와서 에스라가 재건 수룹바벨 성전을 배경으로 성경을 공부시키고 있을 때 사서 고생하러 오는 총독 느헤미야가 있어요. 와서 52일간 국가 세콤을 하면서 12년간 에스라와 동역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3차 귀환. 자,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완성했으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됐느냐? 여호와의 사랑을 의심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고 예배는 열정이 없고 형식만 있고 안 하는 건 아닌데 억지로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누구? 말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예언하느냐? 너희가 기다리는 바 주가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 주의 성전에 갑자기 임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주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거다. 그러면서 구약 끝 커튼을 닫았어요.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까지 또 약 400여 년의 침묵기. 하나님의 스피커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임하실 주 앞에 서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리고
엘리야 스타일의 음식을 먹고 엘리야 스타일의 옷을 입고 엘리야 승천 장소에서 사역하는 침례 요한이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로 등장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상황에 욥이 있다. 국민이 만들어졌다. 출애굽을 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 법, 성막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법이 생겼다. 백성민 셀수 가데스바네아 거쳐 요단 동편까지 갔다. 모세가 고별 설교한 신명기, 여호수아가 땅 정복을 완성했다. 전쟁이 계속된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겠다. 다윗을 조준하고 흘러가다가 다윗이 등장했다. 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예배했다.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사.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잘했다. 후반에 배도했고 그 아들 때는 남북이 갈리더니 완전히 맛이 갔다. 이러면 안 되지. 망한다. 망한다. 12권이 쏟아지더니 예언대로 망했다. 이 모든 걸 나중에 되게 길게 에스라가 복습시킨다. 무대 B에 다니엘 에스겔이 예언하고 에스라가 포로 귀환 시대를 정리해주고 그 안에 성전 재건의 역사도 있고 무대 B의 에스더 사건도 요 안에 있고 그리고 2차 귀환의 주인공 3차 귀환의 주인공 느헤미야 그리고 구약을 끝내며 신약을 조준하는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약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완성이 된 것이죠. 저한테 10분까지 하시라 그랬는데 10분을 더 썼네요. 누가복음 24장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는데 혹시 성경에 있는 분은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느냐? 27절에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31절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읽어야 되냐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낙심한 마음에 힘을 얻기 위해서 아니 그거는 부가적이에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메인 목적은 뭐냐면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17절에 얘기했는데요. 성경을 읽고 나니까 다시 마음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대면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열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떠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다시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으로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주보 보니까 성경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 읽기는 정기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해야 된다는 이 강제적인 문구가 신앙이 성숙하면 이게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델의 식구들이 성경 위에 서서 성경 속을 거닐고 성경을 늘 걸어 다니는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서 성경을 거닐게 하여 주시고 산책하게 해 주시고 늘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으며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으며 낙심한 마음이 진리로 인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으며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늘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